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7절로부터 4장 1절의 본문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7절로부터 4장 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씩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빌립보서 3장 17절로부터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아이들은 잘 넘어집니다. 아이들이 잘 넘어지는 이유는요, 머리가 무겁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게중심이 머리 쪽에 있다 보니까 균형을 잘 잡지 못하고 우리 아이들이 잘 넘어집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자라면서 서서히 무게중심이 아래로 내려오게 되고 어느 정도 성숙하면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른이 되었어도 무게중심을 잡지 못하고 잘 넘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물론 지나가다가 실수로 돌뿌리에 넘어질 수도 있고 운동을 하다가 넘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아이처럼 잘 넘어진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문제지요. 성도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어린 아기 신앙이기 때문에 잘 넘어지고 그리고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신앙 중심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랜 신앙생활을 함에도 잘 넘어지는 성도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저는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뜻하지 않는 위기와 또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신앙의 무게중심이 든든한 우리 자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오늘 우리 자인제일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아직 어린아이 같은 초신앙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우리 성도님들이라면은 우리는 아이처럼 잘 넘어져서는 안 된다. 신앙의 무게중심이 든든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신앙의 무게중심이 더 굳건하시기를, 그리고 아울러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아직 신앙의 무게중심이 머리 쪽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무게중심이 조금씩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은혜가, 그래서 신앙의 무게중심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빌립보서, 오늘 빌립보서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의 무게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이 지금 성경 여러 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요즘은 우리가 손편지를 잘 쓰지 않습니다. 뭐 메일이나 카톡이나 뭐 이렇게 우리가 문자를 우리가 보냅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편지를 쓰든 또 카톡을 보내든 메일을 보내든 간에 편지라는 것은 내 마음을 그 사람에게 전하는 내용이지요. 바라는 마음도 있고요, 또 사모하는 마음도 있고 당부하는 말도 있고. 근데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지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의 무게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그런 바라는 바울의 진정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 우리가 오늘 4장 1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또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처럼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냥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이렇게 뭐 자매들아,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사모하는 형제들아, 그리고 나의 기쁨과 멸관과 같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참 목회자의 그 양을 아끼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심정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 1절 제일 마지막 끝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서라라는 말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주 안에 서라, 여기 서라라는 이 단어, 성경 언어에 보니까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서라라는 말이 아니라 마치 이 줄다리기를 여러분 하면, 여러분 줄다리기를 뭐 초등학교 때나 아니면 뭐 운동회 때나 하신 경험들이 다 있으실 줄 압니다. 줄다리기를 하면요, 상대방 저쪽하고 이쪽하고 막 줄을 당기다 보면 마지막 끝날 때쯤 되면요, 서로 막 힘을 막 완강히 서로 버티지 않습니까? 그러다 결국은 힘 있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는데, 오늘 여기서 서라라는 말은 완강히 붙들고 버텨라 이런 뜻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버텨라, 지켜내라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버텨라, 지켜라, 굳게 서라라는 이 말을 한 것을 볼 때에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면 당시 빌립보 교회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었습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오늘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오늘 나의 기쁨이여 멸관인 자들아, 형제들아, 주 안에 버텨라. 주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붙들어라. 흔들리지만, 넘어질 것 같지만 끝까지 줄달기를 할 때에 끝까지 그 줄을 잡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그 마음, 그 정신을 너희들 잊지 마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빌립보 교회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었습니까? 오늘 빌립보 교회는 성경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 교회가 상당히 흔들렸다. 여러분, 어느 곳이든 참 사람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곳에 문제들이 많지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다 잘하면 좋겠지만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기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조금 속해 있는 모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 그들이라는 자들이 어떤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까? 3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멸망받을 사람들이다. 또 그들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면서도 섬기면서도 그 사역하는 목적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목적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면 그것이 나에게 뭔가 이익이 되고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되고 뭔가 큰 것을 얻으려고 뭔가를 나타내려고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지요. 예수님도 공생애 때에 이 땅에 3년 사역을 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온 이들 가운데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사역하는 목적이 예수 복음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을 먹고 사는 수단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부끄러운 일을 하면 부끄러워해야 하는데 오히려 부끄러운 일을 영광으로 삼고 자랑하면서 다니는 사람들. 요즘 여러분 우리 사회에도 보면 정말 상식적으로 보면 참 부끄러운 일인데 그 부끄러운 일을 마치 자랑하듯이 핑계를 대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서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개를 들고 막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정말 비상식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부끄러운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섬겨야 하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 근데 오늘 결국 그들은 한마디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19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성도 여러분, 오늘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교회를 흔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지도자들인지 아니면 누군지는 정확하게 오늘 언급은 하고 있지 않지만 아무튼 오늘 이들은 교회 안에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자랑하고 결국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그리고 바울은 결정적으로 18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들을 어떻게 부르냐,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은 그들의 그 행동이나 그들의 그 주장하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저것은 교회의 큰 악이다,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18절을 볼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는 귀하고 은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다, 이 말은 십자가의 그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 믿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들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 처음부터 교회에 와서 이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또 처음부터 이들이 악을 행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서서히 마치 요즘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서 마치 성도로 열심히 봉사하는 것처럼, 또 신천지 이단이 아니더라도 때로는 교회를 섬기면서도 서서히 자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서도 회개치 아니하고 당연하듯이 행하는 자들, 함부로 말하는 자들, 복음을 변질시키는, 오늘 교회로 인해서 때로는 성도 몇 사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평을 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그것이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손가락질 받을 수가 있고 때로는 핍박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비상식적인 행위를 행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주장하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서신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오늘 이러한 자들로 인하여서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면 좀 좋았겠는데 이들로 인하여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서신을 통하여서 흔들리지 마라, 분별하라, 그리고 현혹되지 말라, 두 가지 방법을, 굳게 서는 방법을, 끝까지 버텨라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17절 말씀, 3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나는 이 사람들과 다릅니다. 나는 지금 이 사람들, 교회를 흔드는 이들처럼 나는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를 본받으세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나를 본받으라라는 말씀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헛되고 복음에 변질시키는 이들을 보고 흔들리지 말고, 한때 나도 십자가의 원수로, 나도 한때에 복음을 헛되게 했던 세상 사람들과 같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십자가의 복음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나의 제자인 디모데, 또 내가 전도했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역자들을 보고 그들의 모습을 본받아라, 그들의 삶의 행적들을 보고 본받아라 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교회 안에 본받고 싶고 따르고 싶은 신앙의 모델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귀한 복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이 요즘 없다, 이런 말을 저도 가끔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요즘 정말 바르게 정치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정말 올바르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정말 바른 멘토를 만나기 참 어렵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가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말해요. 요즘 정말 본받고 따를 만한 목회자, 본받고 따를 만한 성도, 본받고 따를 만한 모델이 교회 안에 많이 없는 것 같다. 여러분,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본받을 때, 모델로 정할 때 너무 윤리, 도덕적인 잣대를 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윤리, 도덕이 잘못되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럴 수 있어요. 오늘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머리로 생각할 때는 윤리, 도덕의 잣대가 제일 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라는 어떤 기준이 있지. 다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나는 완벽한 사람이 됐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죄를 지을 생각을 하고 있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허물이 많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 예수님을 찾을 때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나의 그 마음 중심을 아시고 나의 진정한 그 회개를 주님이 아신다면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내가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내 죄가 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회 안에서 본받고 싶고 따르고 싶은 모델을 정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너무 윤리잣대로 여러분 우리가 정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는 여러분 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도 사람이고요, 장로님도 사람이고요, 아무리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한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에요. 오늘 바울사도는 눈여겨보라, 17절 끝절에 보니까 눈여겨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바울과 같은, 오늘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이러한 자들은, 완벽한 자들이 나도 나처럼 똑같다, 넘어질 수 있고 연약하다, 허물이 많다 하지만 바울과 같은, 디모데와 같은, 우리 성경에 많은 요셉, 여러분 야곱 아시죠? 다 넘어지고 흔들렸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도 짓지 않은 살인죄를 범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이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 본연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본받으라, 눈여겨보라. 여러분, 그래서 참 부족하지만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또 우리 서로 이 믿음의 직분자들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나를 보는 자들이 있다. 바울이 떳떳하게 나를 본받으라라는 말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없지만, 나도 부족하지만 본받으라. 도전합니다. 오늘 서로에게 본받으라 하고 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지표가 저는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성도님들도, 또 은퇴하신 모든 분들도, 누구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믿음의 성도들 아닙니까? 줄타기를 다 했을 거예요. 버티고 넘어지기도 하셨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 줄을 끝까지 놓지 않고 끝까지 버텼기에 오늘 이 자인 제일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20절의 말씀은,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의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는 방법은 바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심의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시민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참 잘 살아요. 물론 우리 대한민국보다 잘 사는 나라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 자랑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외국인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나라 같은 잘 사는 나라 없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시간상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한때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려고 얼마나 부러워했고 애를 썼습니까? 지금도 미국에서 우리 한국 사람이 들어가서 시민권을 받는다는 거 참 쉽지 않아요. 근데 미국에 살고 있는 분들을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굳이 미국의 시민권을 받고 싶은 마음이 저는 없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는 예전에 못 살던 나라가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처럼 잘 사는 나라, 참 부러워하는 나라의 시민권, 그 나라의 국민이 된다는 건 좀 자부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선족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의 많은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부러워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처럼 우리가 가끔 해외여행이나 아니면 해외 연수나 업무차 외국에 몇 년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 또 외국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국적은 이방 땅에 살고 있잖아요. 낯선 땅에 살고 있지만 국적은 그 나라 사람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다. 이미 우리는 시민권이 있다. 하늘나라에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하늘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 땅에 끝나는, 이 땅이 영원한 것이고 이 땅이 끝인데 무슨 소리 하냐고, 우리가 하늘에서 나왔냐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아무리 억만금 지어준 좋은 집에 있다 할지라도 육신은 이 땅에 여러분 머물 수 있다? 아니요. 육신 언젠가는 다 우리는 땅에 썩어서 육신은 다 사라지지만 우리의 영은 지옥, 천국 구분되어 있지요. 우리가 삶을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본들 100년입니다. 물론 요즘은 12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만, 아무튼 그러나 우리가 가는 하늘나라는 영원하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예전에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인데 오늘 설교 주제와 비슷한 것 같아서 한 내용을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나는 그리스찬입니다. 요즘 여러분 댓글에요, 어떤 글에, 페이스북이라든지 어떤 글에 나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하면 거기 댓글이 딱 막 누가 그 말을 보고 여러 가지 댓글을 쓰잖아요. 아무 좋은 소리는 못 들을 것 같아요. 이상한 댓글들이 많이 올라올 거예요. 욕을 하기도 하고요. 입에 담지 못할 부터 시작해서, 물론 그 가운데는 나도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래요. 근데 오늘 제목에 보니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썼고요. 그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깨끗하게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많지만 잃었던 나를 찾고 용서받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말할 때 나는 자랑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늘 휘청거리기에, 늘 흔들리기에, 그럼에도 목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또 세 번째 보니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강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약하지만 강력한 힘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네 번째 보니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성공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실패도 많이 했지만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용기를 주셨기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등등 더 제목,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4가지만 저렇게 발췌를 해서 우리 성도들과 한번 공유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신앙적으로도 힘들고 이런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입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밖에서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럴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민했던 것처럼 주 안에 서라. 끝까지 완강히 버티면서 어떤 말이 들려도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현혹이 오더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악을 악으로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들을 오히려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자연제일교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연제일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시지요? 여기저기서 많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 사도의 권면, 이 바울 사도의 권면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목회자의 마음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귀담아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굳게 서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신앙이 흔들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흔들리는 모습이 아니라 굳게 서는 모습을 보일 때인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여러분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주일에는요, 우리 성도들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